성경 말씀에 보면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말씀이 다 귀하고 가슴에 늘 와닿고 아멘 아멘 하지만은 항상 어려운 시대, 고난 역경 속에 있어도 심지어 환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해결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읽어주신 이 말씀에 자 여기 여호와께 새 힘을 얻을 자 그랬습니다. Those who receive strength 여기에 보면은 그 뜻이 영문이 깊어요. 누구냐? 그 힘을 얻을 자가 누구냐? 무슨 힘? From 여호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얻을 자가 누구냐? 여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바로 여러분이 해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은 다 어느 사람에게 전매 특허가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약속하면서 두 가지를 나누어서 먼저 말씀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소유된 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전제로 하시고 또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하고 약하다는 사실을 여기 우리에게 먼저 깨닫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힘을 얻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나누어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너무너무 조리 있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먼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나는 이런 힘을 가진 자다. 이것을 먼저 여기 이사야 40장 28절에 하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기까지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일에도 피곤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언제든지 피곤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곁에 있어야 하나님의 그 힘을 공급받아야 피곤이 없어집니다. 절대로 피곤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러나 어떤 피곤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100% 이길 수 있는 그 길이 피곤치 않는 그 하나님께 그 힘을 얻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힘을 얻읍시다. 우리가 한 세상 살면서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니까 그건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구하면 주시겠다고 했고 맡기면 하나님 보장해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너지가 소멸되면은 그 충전을 받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자신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강하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힘이 이렇게 강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또 얼마나 약한가 여기 전제로 했죠. 이사야 40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자, 이것은 우리 인생 모습이에요. 어느 사람도 소년이라도 피곤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 인생은 피곤한 존재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제 내 힘을 하나님의 그 권세를 능력을 여러분과 나에게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힘을 나의 것으로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을 오늘 여기서 나누어서 몇 가지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자, 첫째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읽겠습니다. 엉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끼고 걸어가도 곤비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엉망이라는 말, 엉망이라는 이 말이 샤발이라는 그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요 여러 가지 뜻을 나타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 또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했습니다. 앙망하는 것. 자, 이 앙망이라는 것이 앙자는 한문에도 뜻을 잘 나타냈습니다. 우르르 볼 앙이죠. 그리고 바랄 망. 그러니까 우러러 바라는 거예요. 그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의지할 것이고 또 의지할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러러 그 하나님께 바라고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힘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병들 때는 건강이 힘이에요. 그렇죠? 가난할 때는 또 물질이 힘이 되죠. 어리석을 때는 지식이 힘이 돼요. 멸시받고 천대받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권세가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는 음식이 힘이 되는 거예요. 목마를 때 물이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힘이라는 파워라는 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또 여기는 막 힘을 파워라고도 하지만 스트렝그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강한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냥 보통 힘이 아니고 인간들이 소유한 그런 힘이 아니라 강하고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아주 스트렝그 강한 힘을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했습니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의지하고, 또 어떤 때는 원문에 보면 한 대 묶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대 탁 하나님께 묶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할 때 여기에 몇 가지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는 자,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 말은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낮은 데 날아갑니까? 높은 데 날아갑니까? 이 독수리라는 건 진짜 그 안 보이도록 그 높이 떠 있는 거 보면요 신기해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몸체입니다. 날개를 가지고 높이 올라가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남보다도 앞서고 높이 크게 위대하게 하나님이 가진 그 큰 역사를 그런 분들 통해서 나타내는 교훈도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내 힘 가지면 땅끝이와 같습니다. 뛰어봐야 땅에서 점핑해봐야 또 내려앉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를 치며 창공에 나르는 것 같은 그런 의미한 것은 창공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 높은 데 있다 해가지고 더 높이 뛰려고 공중에 한번 점핑해 보세요. 땅바닥에 떨어져서 적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힘을 의지하면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으시오. 그 다음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그랬어요. 다른 박질. 이건 뭐냐? 이런 다른 박질이라는 것은 남보다 앞서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여기에 남보다 일을 많이 하고 남보다 앞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더 크게 하고 이런 승리적인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가 큰 인물 되고 누가 똘망이가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달려가도 앞보다도 앞서가도 곤비하지 않게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앞서간 사람 꺼내려고 하는 사람은 저도 못 가고 참 그것도 기국한 운명이지.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면 자동으로 남보다 앞서갈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면 뭐 딴 사람보다 차이가 없어.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밑에 있게 되고 어떤 분은 뭘 해도 위에 있게 되고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게 여호와를 누가 더 앙망하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앞서 달려가게 해줘요. 그 달려가는데도 절대로 원망, 불평, 후회, 단식 그런 거 없습니다. 만족하고 감사하고 힘이 들어도 너무 기쁘고 힘이 들어도 찬송이 나오고 힘이 들어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가려고 하면은 힘이 들고 원망스럽고 나중에는 자포자기하게 되고 면역이 생기고 탈진이 돼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주의 일 하는데 탈진되는 법이 없습니다. 큰일 맡았고 작은 일 맡았고 관계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면 구역장 하나 맡아도 막 그 구역에 그 구역 성도들 앞서서 구역원들이 쳐다보기만 해도 구역장 보기만 해도 막 힘이 생기고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막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앞서 달려가요. 그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으면 구역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구역장에 안 나타났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구역장님 우리 오늘 예배인데 오늘 무슨 날인데? 자, 만약에 이럴 정도로 말을 할 수 있다면은 그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구역원들보다도 꼴찌가 있는 거예요. 왜 후퇴하고 있느냐?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정말 막 여호와를 막 우러러 소망하고 우러러 기대하고 우러러 막 의지가 되면 하나님께 내가 묻고 있는 상태가 되면 뭐든지 달려가고 싶고 일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착착착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뒤에 뭐라고 있습니까?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기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 걷는 것은 전진을 의미해요. 그 전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중단하면 안 돼요. 가다가 중지곧 하면 아니감만 못하니라. 이 어릴 때 배운 시구가 생각납니다. 응? 중지하면 안 돼. 뭐든지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느리 가도 계속 가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그것이 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사야 33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자 무엇을 앙망하오니?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이 팔이 되어주신다. 아침마다 팔이 되어주세요. 이건 팔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팔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낙심된 데서 건져주시고 온수 온모에서 건져주시고 건져주시고 시험에서 유혹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그 이상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태어나서 저는 항상 여러분과 내가 감사한 일이 하나 있잖아요. 태어나서 뭐가 감사해요? 하나님 만난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차 한 잔 마시도 인연이 돼가지고 동업을 해가지고 크게 회사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예? 어떤 사람은 오민생하면서 비행기에 동승해가지고 거기 누가 옆에 앉는지 모르잖아요. 그 옆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좋은 인연이 돼서 또 결혼해서 부부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참 희한한 게 무슨 통정명 하다가 어떤 그 서로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지금 함께 뭐 동석을 했는지 그 뭐 어떤 기록에 보니까 저 뭐라고 불러실까요? 성 씨가 저는 임씨입니다. 저는
여자는 저는 옷인데요. 아, 그러세요. 그럼 임 선생님, 오 선생님 이렇게 불렀는데, 그러다가 조금 이제 대화가 좀 되니까 서로 통성명 합시다 해가지고 그 이름이 뭡니까? 그 남자가 믿을 진짜 은혜제사 아마 신혜라고 지었나 봐요. 저는 신혜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저는 개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임신해 5개월 이렇게 된 거예요. 둘이 이름을 듣고 보니까 서로 우습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입을 막고 웃고 배꼽 잡고 웃다가 그 인연이 돼가지고 부부가 됐답니다. 이게 참 사람이 살면서요, 우연한 기회가 행복을 가져와요. 또 우연한 기회가 일평생 인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만남의 인연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잊어버린지 몰라도 내가 사람을 사귀어가지고 한 번도 내가 먼저 배신한 적이 없어요. 그가 좀 부족하고 오해를 하고 뭘 이해 못하는 것 같아도 설마 진실은 언제나 변치 않으니까 아는 날 오겠지. 나중에 다 또 깨닫게 돼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뭐 우리는 이 살아가면서 제일 큰 인연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인연이에요. 그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차 한잔해도 인연이 되고 이름 가지고 인연이 되고 자석 동석 해가지고 인연이 되고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이 관계성이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할렐루야. 저는 이 세상에서 누구 만나서 뭐 행복하고 누구 어떻게 해도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난 자다. 나는 하나님을 만난 자다. 이것을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요. 사람은 배신 안 해도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민 가서 또 혹은 세상을 미리 작별해서 또 혹은 소식이 없어서 이산가족이 되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과 여러분과 관계는 영원히 헤어짐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가장 세임을 얻는 것 중에 또 세임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입니다. 성령이 내주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물들 보세요. 구약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되게 쓸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글을 쓸 때 하나님 영을 그 속에 두었습니다. 하나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제자들도 쓰려고 보니까 똑똑하고 훈련을 받았는데 영이 없으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뭡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시작된 것이 마가다락방이었고 기도였습니다. 기도한 지 열흘 만에 드디어 저들이 하나님 영이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길이 다른 거 없어요. 백날 들어봐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말씀을 듣다가 영이 임해야 되고 기도하다가 영이 임해야 되고 찬송을 부르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여러분들이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많이 들은 사람들 중에 제자들보다 더 많이 들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까지 특별히 더 훈련까지 받았지만은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말의 권세가 나타나고 성급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이 폭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고 바울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자, 이 온내일에 대해서 여기 아주 귀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할렐루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 이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은요, 구산 리사다임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막 대놓고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을 막 욕을 한 사람이에요. 그 편지를 막 사방에 보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종들의 그 말이 전부 거짓말이다. 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왕도 괴로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저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을 해칠 길이 없으니까,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아무런 길이 없어도 부르짖기만 하면은 해결되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절망과 좌절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더니 그때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들어가게 해가지고 사사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싸우게 했더니 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쳐부시고 승리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개인에게도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승리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한 것만치 위로가 크고 실패한 것만치 성공이 크게 임하게 되고 버림을 받은 것만치 하나님의 품에 더 안기게 되고,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당할 자가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를 안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우리 감사 한번 읽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요,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발자취 그 뜻이거든요. 사도들이 어떻게 걸어갔냐. 근데 그 사도들이 걸어간 발자취가 무슨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여기 우리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그게 바로 성령 행전입니다. 사도들의 발자취 행전은 성령의 행전이에요. 그들의 발길 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마가다락방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28장 전체까지 성령의 행전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에 하나님 그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것이 전제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이 첫째고 성령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사역이 뒤에 따라요.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제 무대가 펼쳐지고 만민들이 목장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승리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이것은 어느 세대든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 말씀 안에서만이 승리하고 축복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세세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